예,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 같이 1, 2차 전도여행처럼 안디옥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3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다르게 한다고 하였죠. 1, 2차 전도여행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다른 동네로 이동하고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바울이 아마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변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서는 이제 성령운동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믿는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못 받았다고 해서 바울이 성령을 주지요. 그 성령을 주고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사역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봤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매일 성경 공부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집중해서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인생에서 많은 걸 시도해봤는데 뭐 운동도 여러 가지 해보고 배우는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냥 허슬렁 20년이라도 어떤 거는 똑같은 게 안 느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거를 사람들이 정말 집중해서 한동안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꼭 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더욱 잘하도록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목회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가지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집중하려고 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한다. 서로 교제한다. 교회에서 교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신앙적이니까 예배는 가고 성경 공부는 가지만 교회에서 어떤 같이 사실 모여서 좀 놀거나 즐겁게 하는 친교 공간에는 난 잘 안 간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잘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제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떡을 뗀다. 이거는 성찬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도 의미해요. 그리고 또 기도한다. 이 네 가지가 말씀과 교제와 이 떡을 땜과 구제와 또 기도가 초대교회가 네 가지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교회를 처음 세울 때도요. 이걸 표어로 걸고 네 가지 사역에 집중하자 했습니다. 한 1년, 2년 열심히 집중했는데 별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1년, 2년 있다가 크게 깨달은 마지막 말이 전혀 힘쓰니라. 이게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한마디로 그냥 전념했다 이겁니다. 전념. 영어로 하면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evote themselves 그 일에 전념하였다는 거예요. 전념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념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를 하시고 또 어떤 일 하실 때 전념 안 하시면요 그 일이 별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납니다. 저희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석 달 동안 15주 동안 교회에서는 트리니티 바이블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트리니티 바이블 스터디 했는데 그전 성경 공부하고 어떤 걸 다른 거였냐면 그전에는 그냥 오시면 와서 같이 성경 읽고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하셔도 돼요. 준비 없이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트리니티 바이블 스터디는 3주에 책 한 권, 창세기, 출애굽기 한 권씩을 3주에 나가기 때문에 한 주에 최소한 3분의 1의 성경 한 권씩 읽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에 15장 정도를 읽어오는 그런 성경 공부였어요. 처음에 성경 공부 시작했더니 여러 분 오셨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오셔가지고 성경 공부 시작했어요. 15주가 엊그저께 금요일로 마지막 끝났습니다. 한 분 남았어요. 한 분. 한 몇 분 더 남긴 했는데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읽어오신 분 딱 한 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마음속으로 참 많이 칭찬했습니다. 하기는 쉬워요. 모두나. 그러나 안 빠지고 끝까지 하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또 여러분들 연초에 여러 가지 계획하시잖아요. 올해는 성경을 다 읽겠다. 또는 뭐 매일매일 그 데일리 디보션 하겠다. 하는 거는 쉽습니다. 또는 이 새벽 기도를 나오겠다. 가끔씩 나오는 건 다들 해요. 근데 정말 전념해서 하지 않으면요
힘이 안 생깁니다. 저도 그거 참 많이 느껴요. 신앙생활 하다가 빼먹으면요, 참 많이 뒤로 가게 되더라고요. 한번 제가 권해드리는 거지만, 아직 안 해보셨으면 한번 나중에 작정 40일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통과하시면, 그 다음에 뭐 작정 100일 새벽 기도, 뭐 이런 것도 해보시고, 한 번씩 자기의 이 경지를 도전하셔서 넘어가 보십시오. 그냥 슬렁슬렁 몇 년 다니는 것보다요, 작정해서 주님 내가 다음 40일은 무슨 있어도 안 빼먹겠습니다. 아마 사순절 때 우리 교회에서도 할 것 같아요. 그때 새벽 기도 하시면 참 은혜가 그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실 운동도 잘하고 건강해 보이지만요, 잔병 치레가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꼭 한두 번씩은 감기에 걸려요. 네. 근데 작년 겨울에 제가 이상하게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렸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해 여름에 제가 축구를 시작해서 정말 일주일에 2번씩 산호세 그 뜨거운 여름에서 정오부터 2시까지 정말 미친 겁니다. 그 땡볕에서 정오부터 2시간 동안 2시간씩 일주일에 2번씩은 여름 내내 축구를 했어요. 그때 축구할 때는 별 변화가 없더니요, 그 사이에 햇빛을 많이 받고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의 면역력이 늘어난 겁니다. 겨울에 감기 안 걸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을 열심히 하면요, 그 순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는 사람, 또는 뭐 흘렁흘렁 하는 것 사람과 40일 집중해서 하는 사람, 성경 공부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정말 집중해서 성경 읽는 사람, 그 하는 동안에는 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기가 오면 그 사람은 다릅니다. 영적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서 영혼이 지금 건강으로 채워진 사람은요,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또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이렇게 지치는 경우가 있는데, 말 그대로 기초 체력이, 영적인 체력이 단단해지면요, 오래 하나님을 섬겨도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게 집중해서 하는 일의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그런 일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고 집중해서 2년 동안 매일 두란노선에서 모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왔지만 참 거기에 은사가 있습니다. 전념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귀는 그런 시간이 인생에서 가끔씩 여러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집중해서 모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바울과 제자들이 따로 모여서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2년 동안 그 일을 하였더니 19장 10절에 보니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오늘 9절 보면 19장 11절에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저 한국말로 희한한 능이라고 했죠? 영어로 보면요, extraordinary miracle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미라클 자체가 희한한 겁니다. 미라클은 일어나면 참 희한한 거죠. 그게 자체가 아주 신기한 거고 노멀하지 않고 오리지널리하지 않고 그 자체가 extraordinary한 건데, 그냥 미라클을 넘어서서 기적 중에서도 흔한 아주 드문 기적, extraordinary miracle, 능력 중에서도 능력 자체가 흔한 거지만, 흔하지 않은 거, 희한한 거지만 능력 자체 중에서도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뭡니까? 손수건을 가져다가 놔도 병이 낫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안수해서 낫게도 하시고요, 그러나 어떤 때는 그 사람한테 가지도 않으시고 멀리 떨어져서 말만 해서 낫게 하신 적도 있죠.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이 직접 낫게 하시고자 않으셨지만 혈루증 여자가 뒤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능력이 나가서 난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경우는 그거보다 더합니다. 그냥 바울이 갖고 있던 손수건을 그냥 누가 가져가서 딴 사람 몸에 얹었더니, 아니 그 몸에 영혼의 능력이 너무 넘쳐나서 손수건에 묻었다가 그 사람한테 묻어서 병이 낫고 악귀가 치료됐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이런 건 정말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요,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다.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감기는 우리가 생각해 낫기 쉽고 기도해서 막 나면 그것도 뭐 기도의 응답이고 암은 또 안 그렇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낫게 하시고자 하면 감기를 낫게 하시거나 암을 낫게 하시거나 하나님한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시냇물을 갈르는 것과 바다를 갈르는 게 하나님한테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우리 생각에 지금은 어떤 이 사람이 병이 날 것 같은 일이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좀 보이니까 그나마 한 40% 50% 가능성이 보이니까 그때는 열심히 기도했다가 정말 모든 일이 안 될 것 같은 순간엔 이제 다 글렀구나 안 되는구나 그리고 기도를 멈추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끝까지 믿는 거예요. 한번 믿으면 그 순간이 아무리 불가능하더라도 끝까지 믿는 겁니다. 끝까지 믿었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또 믿는 겁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믿는다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실패도 있어요.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성경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한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중요한 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 다음 순간에 또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창세기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의 26장 12절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복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읽을 때는 그냥 멋모르고 읽었다가요. 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내용인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2배를 거뒀다. 그래도 완전히 대풍년이다라고 할 판입니다. 5배를 거뒀다 그러면 이런 풍년일이 없어요. 10배를 거뒀다 그러면 이건 역사에 남는 일입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100배를 거둡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면 그냥 100배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요 조그맣게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어떤 병도 고치시며 어떤 축복도 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하시기에 마음 먹게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능력에 어디가 한계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이 의지하시고 꼭 끝까지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서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들은 또 그냥 일어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다음 구절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지만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더 나누고자 하는데 그 바울의 그 손수건만을 갖다가도 악기가 떠나니까 이제 이 아주 우스운 구절이 하나 나와요.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야, 저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니까 악귀가 다 나가는구나. 우리도 해보자. 그래서 악귀들한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낫게 하겠다라고 어떤 사람이 실습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 유대인의 어떤 제사장의 아들들이 했더니 참 웃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서 그들을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이 7명입니다. 7명. 7명이 일을 했는데 악귀 하나가 뛰어올라서 억제하여 저희를 상하여 그 사이 벗은 몸으로 그들을 도망가게 하였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일이 한 가지 그냥 벌어진 겁니다. 이 일이 그냥 벌어진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능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한번 따라해보다가 그 희한한 능을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그 extraordinary miracle을 자기네도 해보려 하니까 안 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한 또 결과는 뭡니까?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17절 보면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말씀도 들었는데 바울이 그 안에서 희한한 능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걸 넘어서서 그 다른 악귀들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권능이 없는 자들은 기적을 행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 일이 벌어졌더니 몇 가지 일이 결과적으로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였다는 겁니다. 뭘 두려워했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에베소에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생겨나고 두 번째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또 생겨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책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 앞에 불살랐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삶의 방법을 바꿨다는 거예요. 마술이 삶의 기준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일이 생겼을 때 마술을 통해서 점을 쳐서 사람들이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이 대학을 갈까 저 대학을 갈까, 결혼을 할까 말까를 정하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이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일을 불살라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정말 우리 삶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방식으로 바꾸면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주일날 스포츠 경기를 가느라고 교회를 빼먹지 않았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돈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고,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들의 지위가 달라지고, 모든 젊은 아이들은 운동 경기와 다른 학교의 중요한 일로 교회 가지 않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은 스포츠와 이 게임을 통해서 중독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정말 돈이 물질화되고 물질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잖아요. 이런 악한 문화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저는 부모로서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보다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키우려면요, 정말 필사적으로 어떤 영적인 싸움을 매일 싸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때 아이들이 상처받습니다. 아빠의 지도에 따라서 영적으로 살려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과 다르게 친구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크게 상처받으면서 정말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 뜻대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가. 나만 아이를 잘 키워서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심지어요, 제 딸의 친구의 부모가 원망스러워요. 제 딸의 친구의 부모가 제 딸이 어떤 주님을 따라서 정말 살려고 할 때 그 친구도 그렇게 같이 살아주면, 같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같이 하나님 섬기면 제 딸이 좀 위로가 될 텐데, 하나하나 믿는 아이들조차도 그 믿음을 어떤 다른 거에, 운동이나 공부나 다른 거에 버리고 갑니다.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부모가 참 원망스럽다. 그러면서 또 제가 원망스러워요. 목사인 내가 그 부모를 온전한 교인으로 가르쳤으면 그 부모가 온전한 교육을 또 그 자녀에게 하고, 그럼 그 자녀에게 우리 딸이 위로를 받고 그랬을 텐데, 내가 온전히 교인들을 못 가르치니까 교인들이나 평신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자녀들에게 온전히 못 가르치고 피해가 내 딸한테 오는구나. 그래서 이런 어떤 서클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사는 문화입니다. 그 문화 안에 있으면요, 참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르게 살기가 힘들어요. 에베소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 점치는 문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사는 문화가 있었는데, 성령이 내려오니까 이 놀라운 희한 등이 났더니 사람들이 삶의 방식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 전에 비싸게 돈 주고 자기 집에 모셔놨던 점치는 도구들을 다 불에 태웠다는 건 문화 개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사람들이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자 그 일의 마지막 결과, 이러한 일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퍼져 권세와 세력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20절을 한마디로 하면요, 부흥이 일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에베소에 대부흥이, 영적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일이 끝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9절이지만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이 다 된 후에 말씀이 힘을 얻고 흥왕하여 영적 각성이 에베소에 일어나고 영적 지진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더니, 드디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라는 결심을 에베소에서 하게 됩니다. 에베소의 영적 각성을 통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내가 로마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신 거예요. 이 말이 뭘 뜻하는 줄 아세요? 바울이 로마로 간다는 것은 복음이 세계의 중심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로 갔기 때문에 로마가 결국 기독교 국가가 되고, 로마가 결국 기독교 국가가 때문에 유럽 전체가, 서구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래서 결국 말씀이 퍼져서 미국과 아시아와 전 세계로 말씀이 퍼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다시 바꾸면 드디어 전 세계로 기독교가 퍼지는 일이 되었다라는 구절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나갈 때 여러분이 영적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이렇게 계속 지금 읽어가잖아요. 20장까지 19장까지 읽어가면서 일어날 모든 일들이 그냥 랜덤하게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에 이 정말 cause and effect, 인과관계에 따라서 하나하나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늘 본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생기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제자가 되겠다 라고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그 말씀과 선포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일어나자마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 놀라운 성령 사건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박해를 주도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박해를 주도하다가 거꾸로 성령에 힘입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바울이 되고 성령을 받아서 안디옥에서 전도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 전도여행을 떠난 이 청년이 전도여행 1차, 2차 통해서 온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다가 드디어 성령운동을 하게 됩니다. 성령운동을 해서 에베소에 가서 12명에게 성령을 주게 돼요. 근데 12명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는 힘이 생겨서 그 이후에 2년 동안 에베소에 모여서 두란노선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아시아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게. 그래서 바울한테 정말 놀라운 영적 선물을 주신 겁니다. 희한한 extraordinary 미라클을 주셨어요. 그 놀라운 영혼의 그 기적의 일이 일어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실험까지 해보게 되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더 높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것들을 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에베소, 정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아데미스 신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아테네에 있는 판테온 신전보다 4배가 큰 신전이 있는 그 그리스 로마의 핵심 지역인 에베소에 영적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이 흥황하고 드디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부흥의 결과로 바울이 이 정도면, 이런 일까지 일어났으면 로마까지도 가볼 수 있겠구나, 로마에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희망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로마에 들어가게 돼서 말씀이 전해지게 돼서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전해진 이유, 여러분이 태어나서 아시아에 살건 미국에 살건 한국에 살건 그 먼 데 있는 여러분에게까지 말씀이 전해져서 어느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 이 모든 이유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도행전 1장에서 그 순간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서만 일어났어요? 그게 시작입니까? 그 사도행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복음서가 더 시작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시작이고 부활이 시작이고 그거 더 넘어서 예수님의 삶이 시작이고 그것보다 더 넘어서 예수님의 삶을 예언한 예언자들이 시작이고 그 예언자들 더 넘어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아브라함 보내주시고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인류 구원 역사를 계획한 하나님의 그 순간의 모든 시작이 하나하나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고 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자리에서 일을 반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철저하고 완벽하게 마음속에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맞춰서 전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해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계속해서 시도하시고 전진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부터 인간의 타락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의 결과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입니까? 또 앞으로 뻗어가는 거죠.
어제 우리 교회에서 말씀만 드린 대로 교회에서 그 성탄 파티를 했어요. 지난 2년 동안요, 성탄 파티를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성탄 파티였는데 우리가 포사다 성탄 파티 이런 말을 지난 2년 동안 했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 포사다라는 건 멕시코 축제입니다. 멕시코 기독교 축제인데 마더 메리가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 가서 집을 찾는 그 내용을 어떤 그 선국으로 꾸민 멕시코의 아주 멕시코 사람들은 다 아는 전통 축제예요. 우리 멕시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라티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성탄 축제를 하고자 지난 2년 동안 이 포사다를 했습니다. 첫 해에 했는데요, 작년에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잘 안 됐어요. 이 두 가지 언어를 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얘네들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언어도 안 통하니까 그냥 뻘쭘하게 행사는 막 진행되는데 사람들이 멍청하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 저 친교실로 옮겨야 돼? 지금 밥 먹는 거야? 지금 행사를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고민하다가 올해 행사할 때는 우리가 준비팀이 모여서 올해는 좀 잘해보자. 그래갖고 음악도 넣고 순서지도 만들고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딱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잘 안 됐어요.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이 언어가 다른데 누군가 한 명은 이 바이링걸 한 분이 코디네이션을 가운데서 정말 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막 한국말, 영어, 스페니쉬가 다 섞여서 하니까 뭔가 계속 이렇게 행사가 좀 부드럽게 진행이 안 되고 좀 뭔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교인들한테 어제 저녁에 좀 미안하니까 옆에 있는 우리 연희 자매한테 또 올해도 또 좀 엉성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요 목사님,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난 2년 동안 이 라티노들하고 목회하면서 익숙해졌어요. 뭐 편해요 이 정도는,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느낌이 우리 교인들이 하도 맞다 보니까 맷집이 생겼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중 언어 하면서 다른 문화와 섞으면서 그동안 참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이 올해 그걸 버틴 교인들은 느낌이 단련됐구나, 맷집이 생겼구나. 그래서 좋았어요. 웬만큼 따라가겠던데요.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생각도 참 들었습니다. 그것뿐만 든 게 아니라요. 라티노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목회할 때 제일 기쁜 건요, 아이들을 보는 일이에요. 아이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 친구들이 한 10명, 15명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 참 즐겁습니다. 또 하나 이 놀라운 거는요, 저는 정말 이 목사로서 큰 기쁨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요, 이 교회가 없었으면 교회에 오지 않을 아이들입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교인도 늘어나고 부흥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다른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이쪽으로 옮겨와서 교회가 크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교회를 아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로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라티노들은요,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라티노 교회가 너무 약합니다. 우리 연회에 이렇게 350개가 되는 우리 북가주의 연회 교회들이 있는데 이 연합감리교회, 한국 교회도 많잖아요. 한국 교회도 큰 교회도 있고 미국 교회도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이 교포 숫자보다 라티노 교포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큰 라티노 교회가 70명, 80명 그것도 안 돼요. 너무 라티노 미니스트리가 열악합니다. 열악하게 목사님도 별로 없어요. 정말 이 라티노 미니스트리는요, 불모지. 이 사람들이 다 카톨릭 교회 간다고 하지만 다 이 문화교인들이라 1년에 한 번도 안 갑니다. 부활절 한 번 어쩌다 가는 게 다행이에요. 그러면서 너 하나님 믿냐? 그럼 난 뭐 천주교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거의 기독교 생활 안 하고 하나님 모르고 지냅니다. 이 개신교는 특별히 더 없어요. 그런 이 캠블 지역에 가득한 라티노들이 사실 그렇게 영적 생활을 안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3년, 2년 전부터 이 방과학교 시작하면서 라티노 교인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엔 프로그램 때문에 왔잖아요. 우리가 애들 데리고 박물관도 가고 동물원도 가고 스키도 데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엄마들을 데리고 하면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엄마들이 교회가 생기고 그 엄마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정말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따로 드리잖아요. 매주.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면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대로 그냥 커서 20대, 30대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돼서 또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가정폭력을 막 할 수 있는 어떤 실패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모르고 그 자녀들에게 또 가르칠 수도 있는데, 이 5살짜리, 이 7살짜리 이 애들은 매주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구나. 이 애들이 30년, 50년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겠구나. 그 애들이 부모가 되면 아이들을 기독교인으로 키우겠구나.
그리고 혹시 이 중에서 어떤 아이들은 정말 영향력 있는 라티노 목사님이 되지 않을까? 그분의 목회를 통해서 영적 지진이 라티노 그룹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우리 교회 라티노들 막 모이면요, 이 캠블 지역에 영적 지진을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 꿈들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그 작은 일들, 우리 교인들이 와서 그냥 음식 해주고 또 언어가 다른데도 그냥 예배 같이 드리고 그 교인들 우리가 한번 양육해서 교회로 한번 낳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새 교회를 벌써 또 하나 낳은 거예요. 그래서 라티노 교회가 낳은 건데 이게 선교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교지 가면요, 많은 돈 들여서 1년에 한 번 가는 거예요. 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BBS 하면서 뭐 기도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 교회 안 다니는 이 선교지에 있는 어떤 애가 이 BBS 와서 하나님 영접하고 교회 좀 다녔으면 그 다음에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 또 만나서 혹시 작년에 내가 뿌린 씨앗이 자라고 있지 않은가, 그 애들한테 말씀 한번 더 전해주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선교지 계속 가다 보면은 그 선교지 역시 교회가 하나 생기지 않을까. 이게 선교지를 가는 꿈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선교하는 거예요. 많은 돈을 들이고 국제여행을 하고 비행기 타고 가서 하는 게 그런 일입니다. 그 일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고 있고 벌써 일어난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냥 한 번 교회를 초청한 게 아니라 교회를 지속적으로 오는 교회를 만들어 준 거예요. 저 어저께는 저희 교회 어린애 중에 이름이 헤수스라는 애가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지저스예요. 지저스의 발음이 헤수스인데 헤수스의 엄마가 저한테 오더니 저희 교회 제인이 아프잖아요. 그랬더니 제인을 언제 방문하러 가냐요. 그래서 내가 내일 갈 생각이다 그랬더니 헤수스가 제인을 위해서 쓴 편지가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꼭 받아다가 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헤수스가 제인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7살짜리 꼬마애가 우리가 그 아이를 기독교인으로 키운 겁니다. 그 아이가 남이 아프니까 7살짜리 애가 하나님한테 매일 기도하는 그런 애가 된 거예요. 그 애가 목사님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 꿈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영적 지진을 이 동네에 일어나면 그게 또 이 나라를 바꿀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성령을 받고 말씀에 집중해서 영적인 힘이 생기고 그 여러분이 하는 영적인 힘으로 하는 그 봉사와 사역이 이 주변에 어떤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의 큰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내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